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21절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임을 바라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또 그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성령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말씀이며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책일 뿐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말하면 불교의 경전이라는 이 불경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경이라고 그러죠. 불교책을 불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걸 성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뜻은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증거되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이슬람권에 그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통하여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이 꾸란을 절대로 땅에 놓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자기들이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할 때 이 꾸란은 하나님의 자기의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라의 말씀을 배고 자기도 하고 땅에 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꾸란을 놓을 때는 항상 이 책장에 가장 잘 보이게 눈에 띄는데 거기다가 놓고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데 놓지 않을 뿐더러 이 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취급하고 또 한번 꼽아놓으면 잘 보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나 한번 올 때 들고 나오고 요즘도 또 예전에는 저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해올 때 성경 찬송이 정말 자랑스러워서 옆에다가 끼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지 가방에 넣고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이 교인인지 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를 드러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숨겨서 다니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정체성이 이렇게 미약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로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중국의 신약성경을 보면 성경, 물론 신약성경 이렇게 돼 있지만 성서라고는 절대 안 됐어요. 성경이라고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 우리보다 신앙이 강한 것 같아.
성서라고는 되어 있잖아요. 항상 성경.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보면 뭐 교단에 따라 성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경을 그러고 이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구세군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각 교단에서 학생들을 모아가 실천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다닐 때 성경이냐 성서냐 두고 굉장히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성서가 뭐 거룩한 그냥 성경책이지. 우리는 배울 때 성경이 어떻게 그냥 책이냐? 이 성경은 구분해 가는 책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을 불서라고 안 그러고 왜 불경이라고 부르냐? 똑같은 불서라 그러면 되지. 안 믿는 사람도 불경이라 그러지 불서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저 불서책보다 못하냐? 그래서 논쟁하고 이 각 교단마다 이제 다르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달라가지고 이 논쟁이 끝이지를 안 한 것을 진짜 점심부가 피 튀기게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끝이 안 나요. 자, 그러나 우리 장로교만은 여러분 장로교 교단만은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는 절대 성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경. 그래서 중국에는 그 신약 성경을 별도로 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도. 그걸 이제 중국어로 말하면 따오인데 도자 길도자예요. 그걸 이제 길도자 따오라 그러는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 우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걸어가신 길을 가는 그죠? 제자잖아요.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꼭 12사도만의 이야기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 되는 것이지 그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가 이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학생이 그냥 교사를 때리지 않나. 학생이 말이야 또 덩치 큰 학생이 말이야 선생한테 데리지 않고 그 선생 데린다고 또 뭐 학폭에다가 하면 또 학부형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선생을 괴롭히지 않냐. 완전히 스승의 권위가 이러면 땅에 떨어져. 여러분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도 우선인 게 스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막 완전히 그 뭐 학생 인권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 추락. 야,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잘못된 일이 뭐 좀 끔찍한 일이 보면 뭐 세상 말세다. 지가 그렇게 가르쳐놓고 부모가 그렇게 놔놓고 누구한테 세상 말세라고 그럴까? 여러분 세상 말세를 그렇게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세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세상 말세인 거예요. 주님이 주권이에요. 그죠? 주님이 하늘 구름 타고 천군 천사 나팔소를 부르고 재림할 때 그게 세상 말세지. 인간의 어떤 뭐 악한 짓하고 여러 가지 뭐 자기 눈에 안 찬다고 세상 말세다. 그거는 여러분 그 말세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 징조는 될지 모르지만 말세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권위라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저 중동만 가도요. 중동만 가도 그 노인 공경 사상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정말 그들은 버스를 타도 노인 타면 자동으로 일어나요.
전철을 타러 노인이 오면 자동으로 일어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버스 타면 지 핸드폰 한다 그러고 전철 타면 지 한다 바쁘지. 정말 노약자, 그야말로 노약자를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게 그래도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는 그들 나라에 노인 사상, 노약자 사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앞서고 더 잘해야 되죠. 근데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왜 그런가? 교육의 부재고, 다시 말하면 교육의 부재,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요즘은 출세 위주, 명예 높아지는 거, 그거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보고 또 봐도 섬기라, 겸손히 대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남을 나보다 낫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남을 밟고 올라서고 출세하고 명예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의 명예가 더 높이고 자기의 어떤 집안의 혈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주의 제자로서 이건 착각 속에 착각이라는 거.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을 밟고 일어서서 네가 대장 되라고.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잔치가 열릴 때에 제일 말석에 앉아라. 혹시 네가 스스로 높여져서 상석에 앉았다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 내려올까봐 두렵게 생각하라. 사람이 빛나면요, 말석에 앉아도 상석에 앉게 있는 사람들이 세계예요. 이게.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도라는 이 따오는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바르러 온 것이 아니여, 그죠? 도리어 섬김을 주려고 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왜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고 자꾸 높은 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이 기복신앙만 가르치는 거. 이 기복신앙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아니 세계의 어떤 기독교를 점점 쇠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기복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으면 좋게야 좋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독이잖아요. 노평을 받고 남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낮추고 그냥 갑질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경을 인간의 지혜만으로 깨닫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글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어느 책과도 같지 않습니다. 즉 아무나 읽기만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깨닫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령하고도 신비로운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만으로 그 안에 담긴 무궁한 진리와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한적인 지혜만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깨닫고자 하다가 이내 실망하고 좌절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대하여 사사로이 자기 인간의 지혜를 풀면 동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와 깨달음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로 모두 이해하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분량의 만큼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제 사람들 뭐 큐티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선교회에 이렇게 간사로 행정실장으로 있었지만 그 이제 이게 아침에 모이면 꼭 1시간씩 말씀을 읽고 큐티를 나눠요. 나누는데 그 나누는 중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요, 정말 글로서 읽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라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진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다 알죠? 에스더서 압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 와석인가 그 왕후가 이제 임금이 그 황제가 앞으로 나와서 신하를 앞에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싶고 황후의 권위로서 그렇게 좀 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황후가 그걸 듣고 아니 내가 왕명이라고 무조건 나가느냐. 나도 왕비인데 내가 왕후인데 그냥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논쟁이 붙는 거야. 아니 황제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황후가 왜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 황후도 인권이 있고 황후도 자기 삶이 있고 황후도 말이야 어떤 그 말 그대로 좀 황후인데 왜 왕이 오라간다고 오고 가라간다고 뭐 황후가 왕이 도구냐. 뭐 이런 논쟁. 그래서 나는 이 와스리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강사는 그래도 황후인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 왕이 부르면 가야지 왜 안 가느냐. 이런 또 왕의 편을 대로 읽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런다는 거. 자, 성경에 가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쭉 봅시다. 와스데가 안 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보면 맞아요. 그게 원래 맞는 거지 않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권으로 막 들어가면요 남녀 평등 사상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성령의 말씀과 감동으로 이렇게 조명을 따라 읽어야 되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이 막 여권 신장이 막 들어가고 또 뭐 인간의 인권이 막 들어가고 이게 분쟁이 막 일어나. 자,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성경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그런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책을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거는 구원의 책이 아니라고 멸망의 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큐티가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구원 계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이 되어 있지 이게 인간의 역사, 철학, 문화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책. 그래서 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제자들이 잘 걸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한문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이게 예수가 아니고 야소예요. 그래서 옛날 대한야소교 장로협회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예수냐? 이 예수라는 발음이 중국어 발음이에요. 예수라고. 그래서 이게 이 중국어가 이게 좀 뜻풀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건지 어쨌든 하여튼 그게 맞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보면 대한야소교를 해야 되죠. 근데 예수교라는 이 자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려가도 다 통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소로이 푼다는 것은 성경을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말씀을 그 기준에 따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예를 들면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성경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선약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많아. 그죠?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흐르면 뭐 어떤 말씀이 되냐 그러면 좋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나쁘고 안 좋은 말은 다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 요체되면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죠? 말씀 뽑기 하면 하나 붙여 가만히 봐봐요. 다 좋은 말이지. 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뽑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문장이 딱 그것이 나한테 맞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협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광의적으로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 광의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떤 제한적인 해석으로 보면 여기서 뭐가 생기네요?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막 조작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또 하나님 교회 같은 정명석 같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요? 사설을 풀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한다는 거. 다 이단을 보면 자기 맞는 게 맞게 다 해석해.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주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러한 논쟁에서 기록된 말씀이라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안 봐요. 제가 요 상무소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단들도 성경 사러 옵니까? 그러니까 사러 온대. 어떤 성경을 사러 가? 진짜 말씀만 돼 있는가? 이제 그 주석 같은 거, 관저 같은 거 있잖아요. 싹 없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가고 성경이란 건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관주와 주석이 있으면 오류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싹 없는 책만 딱 가져간다. 참 그래서 자기들이 이단 뭐 어떤 성경의 책을 사러 오면 저 사람이 이단인지 3단인지 알아. 그렇다고 뭐 파는 입장에서 이단에게 안 팝니다. 말해서 누가 이단인지 모르니까 일단 그죠? 안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고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가 바라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다가 맞추는 해석은 성경을 사서로이 푸는 악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장소나 모임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 중심, 개인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배우거나 은사 집회나 신유 집회는 반드시 여러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정 가고 싶으면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세요. 그게 검증하고 잘 되면 담임 목사 다 보내지 왜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오류에 빠진다는 거,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빛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취향, 개인적인 견해나 지식, 감정, 경험에 따라 함부로 해석하거나 가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왕으로부터 목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제사장 뭐 또 음악가 많은 사람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쓴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사사로이 막 자기의 어떤 사업상 어떤 뭐 그런 자기의 목적의 유익에 막 맞게 성경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걸 기도 정말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지 어떤 큐티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경험이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참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참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옥석을 잘 가려서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그 적용이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사소로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깨닫고 구원에 관한 이 말씀 잘 깨달아 주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